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학생 한 명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1년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프놈펜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받은 곳이 이 캄보디아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깊은 산골로 혼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망이 많았어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그러다 옆에 친구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 가운데서 1년 동안 그곳의 아이들 현지어를 배우고 그곳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회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처음에는 참 힘들고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 마음에 원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칠흑 같은 밤 하늘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나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1년 동안 힘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복학을 했고 지금 4학년입니다. 친구들은 취업 걱정, 그 다음에 성적 걱정,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경험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7월까지 깊은 밤에 빛나는 별을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캐나다 유학 시절에 무스코카라고 하는 호수 지역을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이제 제처와 함께 호숫가에 이제 조금 거닐면서 밤 하늘을 봤더니 그야말로 거짓말을 좀 보태면은 주먹만한 별이 빛나는 별이 금방이라도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밤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밤을 보면서 지나왔던 삶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언제 보셨나요?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별로 없죠. 도회지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골라서 이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별은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별입니다. 이 별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우리 인생은 가치롭게 지어졌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는 별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밤 하늘을 쳐다봅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니까 달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너무나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는 하늘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게 만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이 온 세상보다도 더욱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온 세상도 그 앞에서는 물방울 하나만도 되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홀연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지극히 보살펴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 우주도 그 앞에서는 물방울 하나만도 갖지 못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극히 가치롭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책임을 지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테네시주 동쪽 어느 조그만 시골에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키도 작았고 몸도 약했고 공부도 못했고 운동은 더욱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별로 인기를 끌만한 것이 없었던 보잘것없는 아이였는데, 특별히 이 아이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후프라고 하는 성도, 술 주정뱅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의 어머니의 성을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이들에게, 애야, 너는 벤하고는 놀지 말아라. 저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한 아이다. 저런 아이하고 놀지 말아라.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보냈습니다. 학교를 갔지만 친구도 없었습니다. 12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혼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걸핏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 목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성품이 따뜻하고 말씀이 좋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갔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몇 달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벤 후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서서히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배 중에 깊은 감동에 빠져서 마침내 빠져나갈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웅성거리면서 나가고, 목사님은 문 앞에 서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후퍼는 줄에 서서 목사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후퍼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너 처음 본 아이구나.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후프의 일생의 가장 크고 깊은 상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불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이 금방 쏟아질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가만 봤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 것 같다. 너희 모습이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너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튀어나가는 후프의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너희 모습이 너희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나는 너가 누군지 알아.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그 소리를 듣고 후프는 교회당을 뛰어나갑니다. 얼마 후 후프는 그 마을을 떠납니다.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정치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네시주 지사, 테네시주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좀 있다가 테네시주 지사가 되고,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재선이 되고, 그리고 재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 테네시주의 그 테네시 대학에 이제 졸업식 축사를 하러 가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환점은 내가 누군지 진정으로 알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께서 나의 등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외쳐주시던 그날 사생아
벤 후퍼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벤 후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벤 후퍼는 지금 여러분 앞에 테네시주 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의 기자가 발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별들보다도 더욱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데 우리 역시 우리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로 자기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악수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말해주는 별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점성술사로 봅니다. 점성술사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 별을 보면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일어나는 길흉하복을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성술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육받아야 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점성술사가 거의 왕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래 연구하다가 마침내 어떤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는 그것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별이 알려주는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든 삶의 여유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렵고 힘든 여행길 떠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땅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바치고 무릎을 꿇어서 왕에게 경배할 때 자기들 점성술사로서의 자기들 인생의 꿈, 자기들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바로 이 순간 이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공부하고 점성술사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을 이렇게 지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일생 전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게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만나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별걸로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 삶은 바로 산 겁니다.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 이상은 써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볼펜을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볼펜 안에 들어가는 잉크도 잘 못 만들었고, 특별히 볼펜이 줄줄줄 써질 수 있도록 볼펜 끝에 이렇게 볼이 있는데 이 볼을 못 만들어서 잉크 조금 쓰다가 고장나고 그랬습니다.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좋은 필기구 만들어야 되겠다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일본의 기술자 보내서 배워왔는데도 핵심 기술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펜을 만들다가 사업이 기울어지고 거의 도산 위기에 빠져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사업을 좀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를 너는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가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 너의 인생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결심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업이 흥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인생은 성공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심하고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지키며 사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날인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아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서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분이 읽으면서 밤새도록 수고했건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153마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 볼 텐데 볼펜 이름을 나의 친구라는 뜻의 모나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153을 붙이겠습니다. 모나미 153.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한 만들어 볼 텐데 이것이 전 세계 인구에게 다 팔리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손에 잡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인구가 약 30억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나미 153 뒤에 수많은 실패 끝에 만들어졌고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나미 153 썼습니다. 지금까지 팔린 것은 약 200억 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의 위기를 닥쳐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갔구만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주인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났을 때 마침내 그의 삶이 엄청나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나미 153을 만든 것보다 회사가 성공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발견한 것, 이것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이분처럼 무슨 큰 기업을 일구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서 우리 인생 앞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 손 붙잡고 이분하고 기도하면서 이분하고 계속해서 상의해 가면서 내 인생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고 너 성공했다, 너 잘 살았다, 내가 너를 보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으로부터 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알고 행복감에 겨워서 다시 돌아갔듯이 우리 삶도 이런 별의 인도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주인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별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찬연하게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이 별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진정으로 축복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흑인 목사님, 이분은 미국 사회에 구조화되고 이제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는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분연히 그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 흑인,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모두 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아메리카는 우리 흑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흑인 민권운동, 시민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워싱턴까지 행진해서 워싱턴 광장에서 2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불멸의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언덕 위에서 그 옛날 노예들의 후손과 주인들의 후손이 형제에 가득한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메마른 미시시피주조차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 빛깔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 존중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흑인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느니 흑인은 백인보다 모자란다고 말하는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의 손을 잡고 서로 친구 되어 함께 걸어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의 조국이 더 이상 피부 빛깔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실력 따라 능력 따라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 폭파시켜버리겠다. 초등학교 다니는 너희 딸 납치하겠다. 너희 아내를 데려가서 폭행하겠다. 또 킹을 따르고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그리고 킹도 몇 번이나 저격의 위험을 받는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킹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폭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역시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정치 운동을 한다면 우리도 힘으로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신앙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땅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기다리고, 그리고 희생을 당하면 희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신이 어떤 암살범에 의해서 총을 맞아 세상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킹이 죽음과 함께 흑인 민권 운동도 약해지고 시들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킹이 1968년 흑인 민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올 1월 20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똑같이 킹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바로 그 워싱턴 광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면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킹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옳은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한참 뒤에 늦춰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선한 일을 가고 그걸 위해서 옳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의 삶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브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약 한 달 조금 지난 올 2월 16일 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기사를 보면서 그분의 삶에 감동도 하고 도전도 받았는데, 그분이 1998년 명동성당 주임신부라고 하는 공직을 끝내고 해화동 자기 이제 사택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의 집무실 서가 한쪽에는 연필 꽂이로 쓰던 조그만 도자기가 있고 거기에는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써놨답니다.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1978년부터 30년 동안 이 추기경의 자동차를 이제 운전했던 김형태라고 하는 분은 추기경님께서는 차를 탈 때마다 자주 혼잣말처럼 밥이 돼야 될 텐데, 밥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밥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맞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추기경께서는 예수님처럼 나도 내 삶이 어서 좀
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될 텐데, 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여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생각하실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 크다. 김수환 추기경 너무 훌륭하다.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처럼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마는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만약에 없었다면 5,000명 못 먹였습니다. 이 도시락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포기하고 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킹처럼 못 살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못 살고 예수님만큼은 전혀 못 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오병이 어느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질, 작은 정성, 작은 시간, 어떤 사람을 위한 간절한 짧은 기도,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같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포교회는 그동안 기도했던 새신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명단을 적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적어도 이름을 적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깊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계속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의 24살의 나이에 썼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서 잠시 끊고, 여러분 24살의 청년이 물론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시 청춘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오래 삽니다. 70, 80, 90, 어쩌면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 정도의 삶을 사는 분은 인생의 반밖에 안 산 겁니다. 60도 인생 반보다 조금 더 넘어 산 겁니다. 70대도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꿈 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남은 삶 멋있게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 후반전, 이제 하프타임 종치고 이제 삶을 준비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인생의 꿈을 아름답게 꾸고 내 남은 삶 주인 모시고 인생의 목적 바로 찾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삶을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남은 삶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랑하고 제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며 마침내 제 삶 전체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갑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에 꿈과 목적을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 걸어갈 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